이사야 3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역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앞에 보다시피 아수르 군대를 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을 봤다면 돌아와야죠. 그래도 외국 군대가 요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왕 왔으니까 좀 싸워주라고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돌려보내야 됩니다. 성경에 그 앞에 사건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빗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사자처럼 싸우시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쫓아주는데 쓸데없이 사람을 더 부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군대는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돌려보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가시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걸 뭘로 증거를 할 거냐 이 말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린다. 애국 군대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거 싹 갖다 버린다. 야곱이 밧단에서 돌아올 때도 가족들한테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나중에 세겜성을 지나면서 상술나무 때다 싹 묶고 베들로 갔어요. 그거 안 되면 야곱이 야곱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그 딸이 강간당하고 피바람을 불고 그랬던 겁니다. 다 자기 부족함과 죄였지만 더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이 집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요 진지하고 진실해야 돼요. 잠깐 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래서 범죄한 은, 금, 우상 30장에도 요 이야기가 있어요. 30장에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 금과 은을 입혔던 것들 다 던져버린다 그랬죠. 진실해야 돼. 내가 지은 죄를 던져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싹 끄집어내서 버리고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해야지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온갖 잡동사니들 놓고 거기서 제사 해봐야 최상급의 살코기를 태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상 다 던져버릴 것이다. 어째서요? 이미 답이 나좀 반복합니다. 너희를 친 아수르 군대를 봐라. 아수르 군대를 싹 내가 없애버렸지 않냐.
하룻밤에 18만 5천을 없애버렸지 않냐? 그놈들이 어떻게 없어진지 아냐? 칼에 죽었지. 칼. 아니던데요. 아침에 일하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자빠져 있던데요. 그래. 보이지 않는 칼로 내가 쳐 죽였지. 8절에 보십시오. 칼에 엎드러지나 사람의 칼이 아니요. 칼에 삼켜지나 사람의 칼이 아니다. 이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만일에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유다의 군인들에게 전부 다 칼을 쥐어주고 이 밤에 18만 5천 명 한번 다 쳐 죽여봐. 그러면 죽일 수 있을까요? 일렬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처럼 막 이렇게 막 퍼져갖고 있는데 일일이 자는 놈들 깨워갖고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사람이 지쳐서 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의 칼로는 이 많은 수를 하룻밤에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칼이니까 죽인 겁니다. 천사의 칼, 나중에 그리스도의 칼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천사가 휘두르는 칼에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쳐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일찍이 신뢰를 들은 게,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며칠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냥 역병으로 죽는 건데 어째서 저렇게 심각한 병이 갑자기 생겨서 죽었을까 했더니 다윗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제 그 역병을 내린 천사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와서 그 예루살렘 산 위에 서서 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눈이 딱 띄어서 보인 것. 그랬더니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큰 천사인데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칼을 들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이라고 재앙을 내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로 치는, 칼로. 그래서 다윗이요,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요,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같이 가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저와 제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지 어찌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다 죽이려 하십니까? 저한테 죄를 물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칼을 내서 다 치라 했더니 애굽에도 하룻밤에 장자가 다 죽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의 군대도 하룻밤에 다 죽고 유다인들도 전염병으로 죽고 무섭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남은 자 몇 명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이 남아가지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라 가가지고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이 죽고
왕하고 몇 사람이 남아서 도망을 가는데 그 몇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 가다가 또 노예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다 치러 왔다 너무 무서운 거죠. 뭐 정신을 잃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옆에서 막 팍팍팍 쓰러져 죽어가는데 막 나한테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간다고 막 도망간 몇 사람들. 그 밤중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칼 버리고 무기 버리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9절 보세요. 도망가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번역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다 보면 자기들의 군부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주둔지 우리도 차 타고 시위에 가다 보면 뭐 공군 7854 부대 써졌고요. 뭐 육군 제2095 부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대 팻말 있잖아요. 거기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막 나무로 막 가려져 있고 뭐 위병수에 막 군인들 막 세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이죠? 보인다고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무서우니까 파출소라도 얼른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칼이 누구를 치냐면 아수르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수르 군부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나 저기 가서 숨어야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군부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아수르까지 도망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말입니다. 아수르 군부대들이 보인다는 거죠. 요새가 보여요. 막 성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수르 얼마나 대제국이에요. 수도까지 가던 길에 보면은 예루살렘까지도 군대가 왔는데 중간중간에 점령지에 군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거기 가서 쉬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사가 어디까지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 요새나 군부대를 그냥 지나쳐서 빨리 저 멀리까지 간다고 도망을 갔다니 말입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가? 깃발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깃발만. 그래서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아마도 추정컨대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천군이었을지 몰라요. 아수르 군대의 눈에는 그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기겁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천군이 내려와서 목자들 옆에 산을 둘러서가지고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와서 알려준 거는 천사 하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있잖아.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주가 왔다. 요거는 한 천사가 말했는데 조금 있다가 천군이 하늘을 둘러서 찬송을 벌였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보이는 거거든요. 깃발을 들고 엄청난 천군이 와가지고 막 둘러싸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 비슷한 일을 보면 막 놀라고 막 사람이 벌벌 떨죠. 옛날 속담편으로 자나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인자. 소뚜껑만 봐도 어머야 이게 자나냐 거북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깃발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 이 천군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말을 타고 내려오면서 깃발을 휘두르고 내려서 칼로 막 치고 나니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눈에 다윗처럼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혹시 또 그 천군이 와가지고 칠까봐 어디서 말소리만 들어도 깃발만 봐도 막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야. 와.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11장에 그날에 이새 뿔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이 볼 깃발로 설 것이요. 그 깃발은 뭐냐?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 승리하여 싸우고 온 승리의 깃발이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보고 모일 수 있는 깃발이고, 두 가지 기능이죠. 전쟁하고 온 승리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깃발이고, 이제 왕 예수님 모여라, 이 깃발을 보고 모여라 하는 깃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느니, 이 깃발입니다. 그날이 설 그리스도라는 깃발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깃발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 벌써 칼로 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와 하고 막 쏜살같이 그 진들을 막 다녔던 겁니다. 천군들이. 근데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깃발을 들고 막 달려오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싹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예루살렘에다가 딱 꼽습니다. 옛날 6.25 때나 2차 대전 때 사진이나 영화 보면 깃발 꽂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기는 자가 깃발 꼽는 거 아닙니까? 깃발이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종합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온에서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용광로를 피워 올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요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불로 싸워요. 불로. 이제 마지막에 불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수많은 옛날에 그 18만 5천 죽은 군대들도 대부분 걷다 던지고 태웠을 것이고, 마지막에도 예루살렘 친 군대를 태우는데 불로 싸운다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다. 얼마나 크냐? 용광로다. 용광로. 수천도 어마어마한 불.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그 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자들을 그 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린다. 게헨나 곧 지옥 집어넣어버린다. 이거는요 이사야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1편에도 보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짓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태워버린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쫙 둘렀잖아요. 공격했는데 성곽이 성벽이 전부 다 불로 훅 타니까 공격하는 애들이 거기서 전부 다 그대로 타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방에서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타져서. 말벌을 요즘에 이 퇴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불입니다. 이 곤충이 됐든 이 해충들은 말입니다. 불이 붙으면 날개가 굉장히 얇잖아요. 비닐 같잖아요. 그 화기에 바로 꼬실러져 버립니다.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들 그런 것들도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불이 쐬도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벽이 불로 훅 타고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하는 불벽이에요. 불벽. 그래서 거기에 치겠다고 붙으면 다 떨어지고 붙으면 다 떨어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요 원수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구원이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이 되었어요. 영광. 스가랴에 뭐라 했다고요? 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이 시온에 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신다는 뜻인데 이때요 이 불로 보호를 받는 불 안에 있는 자와 이 사람들을 치겠다고 불 밖에서 달려드는 자의 운명이 극과 극입니다. 불벽 안에 있는 자는 불로 보호를 받고 바깥에서 공개하는 자는 불로 삼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벽으로 우리 예배당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 때문에 저희 교회 사람들 보인다. 그래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교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뉴스에도 안 나왔습니까? 프랭카드 써붙이고 막 교회 물러가라고. 새 들어 산 교회는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지켜줍니다. 불 안에 있는 자들은 삽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서 있는데 아합이 보낸 군대가 왔어요. 당신 내려와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스라엘에 선지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당신들을 살 것이다. 이 산 위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앞에 군대가 불이 떨어져서 살아 없어져 버려요. 오면 살아 없어요.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불로 확 둘러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호하신 데는 불로 보호를 합니다.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날에 불벽으로 보호를 받는 자가 될 것이냐, 그 불벽 밖에 있는 자가 될 것이냐. 불벽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수단과 도움으로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군대 요새가 있어도 들어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풀무불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다와 아수르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은 걸 봤다면 불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품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 불로 보호를 받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다면 내 마음과 눈이 향했던 다른 것, 내 마음이 붙어있는 그 다른 것에서 떼내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 들어있게 하고 나의 마음을 미혹했던 더러운 우상들은 떼어내서 잘라내서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이 전쟁의 날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그 날입니다. 그걸 알리는 소리가 또 나팔입니다. 예, 사망에 속한 것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불에 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금붙이 은붙이가 아까워서 우상하고 붙어 있으면 아수르 군대와 같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불벽에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를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해야 할 사람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수르 군대가 보았던 여호와의 군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청나게 큰 불을 던지며 칼을 휘두르는 천군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깃발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간 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망하는 자의 군대, 거대한 군도 속에 들어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군복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빨리 투항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게 하시옵고 그래서 주의 불이 보호해 주어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금붙이 은붙이가 아까워서 성문 밖에 있다가 아수르와 같이 다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지금 이때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 살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모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